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뜻을 바꾸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닙니다. 컴퓨터도 아닙니다. 로봇이나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생각을 달리하시고 뜻을 달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스스로 결정하는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했다가 바꾸시는,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바꾸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죄를 범하면 벌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즉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 말을 듣고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포,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네가 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네가 그 말을 믿고 악을 행하면 나는 뜻을 바꿔서 너는 죽으리라, 살지 못하리라, 복이 저주로 바뀌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의 집은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럼 제사장이 되면 뭐냐? 왕족 다음으로 귀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 주신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 너의 집안에 조상부터 영원히 제사장으로서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가 두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성전에서 막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한두 번 얘기하고 안 고치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들을 더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한테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복을 주겠다고 했으나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들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복을 저주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런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솔로몬 1점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상에서 없는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최고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감사하고 충성할 줄 알았던 솔로몬,
그 복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내려줄 줄 알았더니 늙어가지고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자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뜻을 돌이켜서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법도 십계명 안 지켰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 여로보암한테 주리라. 그리고 빼앗아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했던 것을 계속 주시다가 그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로 바꿔버려요. 뜻을 바꿔버립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는 벌을 주신다는 말씀을 했으나 의를 행하면 상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앞에서는 축복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주로 바뀌는데, 이번에는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하고 바르게 사니까 상과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이 말을 해석하면 죽으리라, 너는 망한다, 너는 저주받는다, 너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정의는 바를 정, 바르게 행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물건을 돌려주며 강탈한 물건을 또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 십계명, 생명의 율례가 십계명을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면 너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얼마나 죄인들한테는요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저주받아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영혼도 구원받고 복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네.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니느웨 성이 있는데 요나 선지자한테 넌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태워버린다고. 또 연병과 연병이 돌아서 다 죽게 한다고 외쳐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외칩니다.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백성에게 공문을 내려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 회개하라. 그리고 악행을 금하고 오늘부터 금식하고 선과 의를 행하라 하면서 공포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이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봐요. 불에 다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악행을 그치고 이제 선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다 살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해? 그럼 내가 벌을 안 내리고 오히려 상을 주지, 복을 주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상으로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집 딸이 귀신 들려서 백약이 무효인데
귀신 좀 쫓아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한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못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막 간절히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뜻을 돌이켜요. 앞에서는 금방 지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뜻을 딱 돌이켜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치료해 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간청을 한다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고쳐서 바르게 살면서 간청을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야,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송아지다.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자 그래갖고 금부치를 걷어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송아지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축제를 벌여요. 막 춤을 추고 음식을 해서 먹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요. 모세의 친형 아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여기 10절 밑에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싹 죽여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필요 없다. 다 끊어버리고 모세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너의 후손이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는 싫대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 간청을 해요. 그리고 이 다음 보면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그래요. 모세가 나를 죽이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 생각을 계획을 바꾸셔서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시고 살려주시고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경험을 2번이나 하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 하나님이 한번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살려주죠. 구출해줘요. 2번째는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나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고 싶어서 왕인데 체면을 불구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막 왕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와 통곡을 들었다고 전해라.
그래서 너를 살려주기로 했다. 뜻을 돌이켜서 15년을 더 살려주고, 그 다음 네가 왕으로 15년 동안 있는 어떤 나라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시고, 그 증거로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주를 축복으로, 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들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예.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거, 이거 하나님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것도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짓는 죄, 교회를 핍박하는 죄, 교회를 흉보는 죄, 응? 교회를 막 무시하는 죄, 또 교회에 다니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을 막 핍박하는 죄, 이게 다 하나님 무시하는 죄예요. 이런 사람들은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분들을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자신을 보시든지 되는 일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안 돼요. 속이 터져. 더 안 돼. 자기 죄 때문에 안 되는데 괜히 마누라가 교회 간다고 마누라가 원망해. 너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어떤 집은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내가 안 다녀. 그럼 아내가, 당신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이 안 돼요? 그 여자 때문에 안 돼. 그 여자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막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 저주가 자녀까지는, 자녀들이 다 탈선해. 바른 길을 안 가요. 속을 엄청 썩여.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근데 몰라.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면 그 죄값이 3, 4대 내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내려간다고 십계명에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안 믿어 이걸.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실패밖에 없고 좌절, 낙심, 괴로움, 고통 속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늙어가지고 우상숭배했죠. 여자 말을 듣고 부인 말을 듣고 첩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손자 아비암이 저주를 받아 지옥 가요. 그 다음에 그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예요. 아사. 쭉 써놨죠. 아사 왕인데 와상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잘못해갖고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해요. 그래갖고 잘 믿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동성연애하는 자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든 우상, 또 백성이 만든 우상들을 싹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 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주가 딱 끊기고 아비암까지 내려온 저주가 끊기고 아상 때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사가 오랜 세월 동안 왕위를 유지해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 믿음을 여호사밧이 받아요. 여호사밧이 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또 여호사밧 시대 때 유다가 강건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어서 잘 살았는데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이 타락해가지고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얻어요. 근데 이세벨도 아합의 부인인데 엄청 악하지만 이 아달랴는 더 악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른 길로 가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부인 잘못 얻어서 망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치리하니라. 왜? 통치가 짧냐?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짧아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이 뭐예요? 우상숭배에서 저주받은 왕이에요. 집가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딸이 아달랴예요. 그 이세벨 악한 아합의 부인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성품을 아달랴가 받았는데 이세벨보다 더 악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도 악한 길로 가게 해서 망한 거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서 망해요.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았으면 자기도 잘 믿으면 되는데 안 가요. 그 길을 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갔는데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죠. 악한 게 되는 거죠. 복과 저주는 자신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고 15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너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신명기 28장을 읽어라. 지금 얘기한 이 왕들이 전부 28장에서 복받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저주받는 쪽으로 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수많은 왕들이 이 신명기 28장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도 얻고 상도 받고 복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즉 생사복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나가서 막 벌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돈 벌 것 같죠? 안 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깨달는 게 있어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걸 못 깨달고 막 50대 60대 막 일 저지르고 다니시는 분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직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그걸 빨리 깨달아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돼. 이걸 깨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생과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 믿음만큼 복을 주십니다.